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할 것이며, 이 회복 가운데서 비록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격려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로 우리에게 계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알려주시는 그 내용들이 모두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기서 질투라고 쓰여진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열정이나 열심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최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열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상대방의 관심이 다른 것으로 향한다면, 특히 생명으로 향하지 않고 죽음으로 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질투를 하셔서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한결같습니다. 그것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 안에 우리의 참된 만족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간다면 반드시 죽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그들이 그 징계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고 고난 상태에 그렇게 머물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깊은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의 중요한 포인트를 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최고의 복이며 참된 회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간이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의 그 초반부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 중에서 인간을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단어를 루아라고 하는 이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영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졌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으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그렇게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열심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8절에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여도 성실히 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의를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내쫓으셨고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지 않은 자와 불의한 자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오셔서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하시며 시온은 하나님의 성산이라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온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평화와 번영입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고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서 거기서 뛰어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시기에 늙은 사람과 어린 자들은 우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이 시기에는 늙은 자들은 햇빛을 쬐이는 거리에 앉을 것이며 어린아이들은 두려움 없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뛰어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았을 때, 이미지로 그려 보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로워 보입니까? 예루살렘의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성읍이 다시 하나님의 진리와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성읍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이 그날에는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를 들었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쉽게 믿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은 백성이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아주 희망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황폐해져 있던 그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리고 적대적인 주변 세력들은 이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를, 성벽을 재건하기를 바라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 일이 없을 때라도 시간을 내서 이곳에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였던 자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는 기이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현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힘을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어서
하던 일, 성전을 재건하던 일, 이것이 잠시 멈추었는데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진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으로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뭇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으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전일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과거의 상황을 회상시킵니다. 이제 그들에게 베풀어질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처했던 상황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황폐해진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그곳에 돌아와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리고 그들이 거할 것에 그들의 생존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이제 생존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복으로 다시 채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이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는 복이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저주가 따를 것이라.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따라올 것임을 그렇게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저주를 바라였고 이 저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너에게 이제 축복을 명하는데, 이 축복이 너에게 저주가 임하였던 것처럼, 반드시 저주가 임하였던 것처럼 이 축복이 반드시 너에게 임할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온전히 수행할 때,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16절과 17절에서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속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라고 얘기하신 것을 행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이 백성들에게 있을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선택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불러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기에, 죽음의 길로 나아가기에 우리를 징계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으로 임하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일으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심으로써 우리가 바른 길로 가시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풍성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떠한 복을 베푸시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